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잠시 후 예배가 시작됩니다.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오늘 예배 그리고 말씀으로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준비합니다. 저희 함께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문들아 너의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의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살아야 할 삶을 살아주시고 죽어야 할 죽음을 죽어주시며 부활하심을 저희가 지난주에 예배드리고 다시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드리는 저에게 한없는 은혜 내려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송 부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와 함께 교독하실 때 교독문 11번, 10편, 17편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교독문 11번 함께 교독합니다. 졌으면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을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보시어서 나를 감찰하소서. 흠을 찾지 못하여 싸우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생각하라.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곱게 지고 실족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러 싸우니 내게 귀를 돌려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신인규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지난 한 주간을 지켜주시옵시고 오늘 주님의 날을 맞아서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전에는 모이지 못했습니다. 목사님과 장로님들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의 자녀들이 흩어져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우리들을 갈라놓고 있습니다. 주님 전에 모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자리에 모여서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사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니라 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오늘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드려지는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시했습니다. 귀하게 여기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상한 것, 눈먼 것, 저는 것들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드렸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좀 더 진실된 마음, 좀 더 경외하는 마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기적인 마음으로 우리들의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광만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과 공포가 믿음으로 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어려움과 힘든 이 시기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일날 주님 앞에서, 주님 전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고 우리 집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사회에서 예배가 항상 존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귀한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옵소서.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이제 이 험하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들의 가정에, 또한 직장에, 사업장 위에 발려지기를 원하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상하지 않고 온전한 몸으로 이제 다시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특히나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연약한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때 각 가정을 돌보는 우리 구역장들과 소그룹을 이끌고 있는 우리 권사님들 위해 힘을 주시사 지치지 아니하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애쓰고 힘쓰는 우리 목사님들 성령으로 지켜주시옵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둡고 힘들고 지치고 고나지만은 우리가 복음을 들고 아버지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진정으로 복음 가운데 하나님과 연결하는, 복음으로 연결하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어둡고 힘든 세상을 사랑으로 인도하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게 하시며, 우리 이민사회의 2세들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징검다리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예배하는 첫 시간입니다. 끝나는 그 시간까지 주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귀한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우리가 이렇게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헌금 시간 꼭 지키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하나님 앞에 참 전심 다해 드리는 헌금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서도 주님이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헌금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있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려드리는 귀한 헌금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여 이 헌금으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데 주님이여 복음사에게 사용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저희 교회에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주님이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며, 주님이여 참 무엇이 부족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각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하나님 지켜보아여 주시고,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하나님 찾아가 주시어서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힘들고 어려움이 주님이 하나님께 매달릴 때임을 주님이 우리가 알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참 기도드릴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주님이여 몸이 아파 주님이여 하나님께 부르짖는 영혼들 주님이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빨리 회복할 수 있게 하시며 하늘의 소망으로 주님이여 마음을 채워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저희 모두 합심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경배드리며 예배드릴 때 아버지 영광 받아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광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참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지 벌써 한 달이 됐는데 아직도 굉장히 어색합니다. 근데 어색함이 맞는 것 같아요. 저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그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너무 이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그리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매주마다 이렇게 장로님들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니까 참 마음의 위로가 되고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를 많이 해드립니다. 여러분 저희가 매일 저녁 8시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저녁 저희가 말씀 묵상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수요일 저녁에는 저희가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는데 여러분들 꼭 웹사이트에 찾아오셔서 말씀 같이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위해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저희 교회 양숙숙 권사님께서 지금 마스크를 열심히 만들고 계세요. 오늘서부터 어디를 가시든지 마스크를 끼고 다니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마스크가 필요하신 분은 교회에 연락해 주시면 저희가 주보를 보내드릴 때 꼭 보내드리겠습니다. 몇 개 필요하신지 말씀만 해주시면 저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어떻게 징검다리의 사역을 감당할까 늘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 이 사역에 귀한 복음 사역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수아서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1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요한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이 곧 적과 우리 부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게 하시며 애굽에서 나온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다녔더니 그들의 대를 있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라. 또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시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러 나귀를 매달리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서 찾고 그 달 14일째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6월절을 지켰으며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들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에 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쳐지니 이스라엘 자손이 다음 만나를 얻지 못하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수출을 멀었더라. 아멘. 저희가
미국에 처음 이민 와가지고 미국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친구들이랑 함께 이런 대화를 나눈 것이 기억이 납니다. 1970년도에는 저희가 열 몇 살이 되면 거진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이 없었어요. 한국에서 태어나가지고 이민 온 친구들이었는데 저희 또래 된 친구들 중에 미국에서 태어난 친구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몹시 드물었어요. 한번 수련회를 갔는데 돌아가면서 자기 소개를 합니다. 그러다가 질문을 하는데 Where are you from? 그러는 거예요. 어디서 왔냐고. 그러면 돌아가면서 거진 다 대답을 하는데 교회에서는 자랑스럽게 I'm made in Korea 합니다. Made in Korea. 한국에서 태어났다고. 근데 몇몇 친구들이 I am made in USA 그러더라고요. 나는 미국에서 태어났다고. 미국에서 태어났다고. 저희 친구들 거의 다 한국에서 와가지고 한국말도 잘하고 자랑스럽게 교회에서는 Made in Korea라고 했어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마음속엔 자신감도 떨어지고 상당히 불안하게 자랐습니다. 학교를 다니는데 학교에서 누가 말 시킬까 두려워가지고 피하고 다닐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이세들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들도 교회 오면 그랬대요. 교회 오면 다들 한국말을 잘해가지고 참 말하기가 힘들었다고 어색했다고 그런 말을 합니다. 이민 초반기에 이렇게 정체성을 잃고 떨며 살 때가 참 많았어요. 내가 정말 누구인지 한국 사람인지 미국 사람인지 하여튼 Made in Korea든지 Made in USA든지 태어난 고향이 있기에 그래도 뚜렷한 국가 정체성을 갖고 사는 것이에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아마 학교 처음 갔을 때인 것 같아요. 갔는데 선생님이 학생들 하나하나를 불러가지고 앞에 세워가지고 말을 시키는데 보니까 내가 처음 봤다고 나한테 인사하라는 것 같아요. 서로 소개하는 것 같아요. My name is 뭐 그거는 알아듣잖아요. My name is 그러더니 말을 하고서 막 뭐라 그래요. 마지막으로 저한테 나와가지고 뭐를 하라는 것 같아요. 근데 말을 못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름만 대고 I'm 현킴 그러고서는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고향이 그리웠던 것 같아요. 고향 땅이 여기서 얼마나 되나. 푸른 하늘 끝단 거기가 거긴가 하면서 노래를 불렀어요. 아카시아 흰 꽃이 바람에 날리니 고향에도 지금쯤 뻐국새 울겠네 하면서 노래를 부른 것이 기억이 나요. 오늘 말씀에 애굽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죽기 전 그들은 돌아갈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자주 Let's go back.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흉악한 말을 자주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지만 광야에서 난 자들에게는 광야가 자기들의 고향이었습니다. 돌아갈 곳이 없어요. 정체성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영어로 No Man's Land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름이 없는 땅이라는 것이에요. 이름 없는 곳에 산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400년을 넘게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이젠 그곳을 떠나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땅으로 왔는데 40년이란 긴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애굽에서 난 1세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이젠 광야에서 난 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문 앞까지 왔습니다. 길고 어려운 여행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기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에요. 그들에겐 이젠 매일 주시던 만나도 그칩니다. 이제 안 주세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소산물을 먹게 하십니다. 그리고 5장 1절에 보니까 거기에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행하신 모든 일을 다 들었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멈추게 하시고 그 많은 백성들을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가게 하심을 듣고 말씀해 보니까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고 합니다. 겁이 난 것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떨면서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고 항복할 생각이 없습니다. 싸워야 할 자들이에요.
이 라합과 같이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대적을 합니다. 40년 만에 약속하신 땅에 들어와 이젠 모든 왕들과 그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싸워 물리치고 차지할 때입니다. 이 땅의 모든 왕들은 엄청 겁먹어 싸울 여지도 없고 이 전멸할 무대가 완전히 준비되어 있는 그냥 쳐들어가면 될 그때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힘든 지시를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붓싯돌을 가지고 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십니다. 여러분들 할례가 무엇인지 아시잖아요? 우리가 창세기 17장으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할 것이라 하세요.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이 잘 살 땅, 곧 가나안 땅을, 이 온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을 것인데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 자손들에게 언약을 맺을 것인데 이것을 꼭 지키라고 하십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나의 후손 사이에 지킬 언약이라 말씀을 하셨어요. 할례를 하라고 남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14절에 내려가 보면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가 내 언약을 배반했으므로 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할례 피로 하나님의 백성 언약을 맺게 되는 것이에요. 출애굽기로 가보면 출애굽기 4장에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돌아가려고 하는데 말씀을 보게 되면 참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려고 하셨다고 말씀을 하세요. 모세를 죽이려고.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 이유는 자기 아들을 할례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약속했던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죽이려고 하셨어요. 하지만 아내 시보라가 아들을 할례 주었을 때 모세를 살려두십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세요. 오늘 말씀에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 만에 이 주신 언약 땅에 곧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광야에서 난 자들은 수백 년 전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잊어버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들은 들어갈 수 없는 처지가 되고 말았어요. 이 언약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 언약에 어긋난 이스라엘 자손들과 이 언약을 다시 맺으시는 것입니다. 언약 땅에 들어온 광야에서 난 백성들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세우셨던 언약을 다시 세워주십니다. 이 광야에서 난 자들, 그들에겐 돌아갈 나라가 없습니다. 갈 곳이 없어요. 뚜렷한 정체성도 표시도 없습니다. 할례도 받지 않았으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도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할례 규례를 요구하시고 허락을 하십니다. 그러니 할례 받은 자들이 다시 할례를 받았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할례 받은 사람에게 다시 할례 줬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1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이 규례를 따랐던 1세들은 다 죽었지만 이 언약을 잊었던 자들과 이 광야에서 난 자들 할례로 이 언약을 다시 세우시는 은혜의 축복된 참 이 상황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언약을 맺으십니다. 곧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야 할 남자들, 군인들이에요. 불싯돌로 피를 흘리게 하심은 정말 믿음 없이 행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냥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호수아가 불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했음은 참으로 믿음의 걸음이었어요. 하나님을 믿었기에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믿음 없이 어떻게 이것을 지키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싸우지 못할 위험한 처지에 놓일 것이 분명한데 움직이지를 못하는데, 하지만 이스라엘은 언약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언약을 100% 존중하시는,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명령을 무엇보다 더 중요시 여긴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없인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지켜 순종해 드린 것이에요. 이 허락받은 언약 땅에서 일어날 모든 일, 이제 생길 모든 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기 전엔 1.1핵이라도 성취될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광야에서 난 백성들을 할례함으로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저희들도 우리 삶 안에 참 결정하기 힘든 일들 많잖아요. 우리 상황을 바라볼 때 이것은 정말 하기 힘들다 할 때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이 믿음으로 걸어야 할 길들이 많습니다. 첫걸음을 믿음으로 걸어야 합니다. 우리가 꼭 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십계명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상황이 이것을 허락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이 여호수아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호수아는 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시킨 대로 행한 것이에요. 적들이 바라보고 있는데 그 보는 앞에서 피를 흘리게 합니다. 움직이질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한 것이에요. 오늘 말씀 10절에 이 길갈에서 순종해드린 일이 이스라엘 역사에 몹시 뜻깊은 날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거기에 보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여리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유월절을 지켰다고 합니다. 달력으로 보면 요즘 이때예요. 지금 때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가 유월절 때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 아직 애굽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을 죽여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하나님의 천사가 애굽의 모든 집을 다니면서 장남을 죽이러 다니다가 그 양의 피를 보면 넘어갔습니다. 그 피가 그 집을 지키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을 살려준 것이에요. 그러기에 패스오버, 이것을 유월절이라 합니다. 그 후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손들에게 이 날을 기념해 잊지 말라 하셨어요. 하지만 이젠 돌아갈 나라도 없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물질로, 장소로 정체를 찾아주기보다는 피로 상징되는 하나님과 언약으로 그의 정체성을 되찾아줍니다. 할례 받음으로 되찾아줍니다. 유월절을 기념해 이 나라 없는 자들에겐 큰 축복으로 허락하세요. 이전 이 언약의 땅을 그들에게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들은 이 새로운 땅에 들어와 거기에 모든 것을 차지할 것인데 그러기 전 광야에서 잃어버린 언약을, 정체성을 다시 되찾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전혀 이럴 때가 아닌 것 같은데 할례를 받고 나면 이젠 싸우지도 못할 것인데 할례를 실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게 하셨다 말씀을 합니다. 애굽에서 나왔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던 나쁜 습관들, 이 피의 상징으로 이젠 다 지워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이제는 애굽도 기억나지 않게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인정해 주시는 것이에요. 광야에서 났지만
이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과 다시 언약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씀입니다. 돌아갈 나라도 없고 정체성을 잃은 광야길에서 난 자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귀한 언약을 그들에게 되찾아 주십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있는데 거기 7장에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자들 중 이마에 주님의 이름을 인쳐 주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의 이마에다가 이름을 써 주시는데 이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꼭 받아야 합니다. 피할 길이 없어요. 하지만 이마에 인침을 받은 자는 그 진노의 큰 날에 그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꼭 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구원받는다는 말씀. 하나님께서는 옛날 이전 아브라함에게 할례 받지 못한 자는 절대로 이 언약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다는 말씀. 하지만 오늘 말씀엔 광야에서 난 자들, 할례 받지 못한 자들, 이 언약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에게 할례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세워주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 이마에 예수님의 피로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로 요구하지 않으시고 아들을 보내셔서 그의 피로 우리를 인쳐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심을 믿을 때에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이 인침을 받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어 부활하신 예수님 믿으세요? 이름 없고 돌아갈 고향도 없었던 저희를 십자가의 피로 인침받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세워주심 믿으세요? 꼭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코로나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고 계세요? 무엇으로 극복하고 계세요? 무엇을 믿고 극복하고 계세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됨이 가장 중요함을 아시기를 바라요.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예수님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을 아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주님의 피값으로 인침받아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모든 교인들 참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그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쳐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왜 그리 중요하냐 하면요. 여러분, 인침을 받은 사람은 변화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내려준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고 변화된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난 자들, 이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기들이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이 언약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가지고 싸워 승리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변한 것이에요. 고향이 없고 나라가 없고 정체성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 땅을 차지하고 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의 인침을 받았다면 우리의 정체성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 땅을 차지할 것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 땅에 들어갈 것이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인도해 주심이 분명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까지 이 어려운 시대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참된 징검다리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고 주님의 이름이 우리의 이마에 새겨져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들 사시기를 바라요. 오직
이것으로 세상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직 이렇게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꼭 믿으시고, 우리는 더 이상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이 아니고, 이름 없는 자들이 아니고, 나라 없는 자들이 아니고, 정체성이 없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에 합한 자들인 것을 아시기를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참 어려운 일들이 계속 닥쳐올 것인데 꼭 예수님 믿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아무 정체성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어서 그들과 하나님의 언약을 맺어주시며 하나님의 언약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정말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정체성도 없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았지만 하나님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주님이여 그의 인침을 받을 수 있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이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고 주님이여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여 우리가 징검다리 지킴을 주님이여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에게 더 큰 믿음 허락하시어서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주님이여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고 주님이여 예수님의 피로 인침 받음을 주님이여 감사드리며 이 감사하는 삶이 우리 삶 안에 넘쳐 흐를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힘차게 391장 찬송 부릅니다. 능력의 주시로다 저
아멘. 지금은 우리 죄를 위해 죽어주신 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맡김없이 거저주신 아버지의 엄청나신 사랑과 그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스라엘 백성 중 광야에서 태어난 자처럼 하나님의 언약 백성됨을 잊어버리고 살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쳐 주셔서 언약의 자녀로 세워주신 하나님을 늘 감사하여 이 어려운 상황 안에서도 주님의 참된 징검다리 되길 소원하는 볼트모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Jesus.